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4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네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고 92년 동안 주님 안에 사시다가 4년 전에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 구남매를 낳으셨어요. 구남매가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꼭 아침에 새벽에 또는 아침에 앉혀놓고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시편 121편. 금방 찬양했던 내용, 그 내용을 이렇게 간단한 설교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상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담대하게 가서 뭐 시험을 보러 가든지 뭘 하러 가든지 꼭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어제 밤에 필리핀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덥지만 필리핀도 많이 덥죠. 특별히 이번 주는 제가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땀을 흘렸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원래 필리핀이 요즘에는 비가 오후에 스콜처럼 좀 와야 되는데 매일 정말 비가 오지 않고 제가 강의했던 것이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풍부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선풍기는 있었지만 그 선풍기가 그렇게 더위를 그렇게 잘 막아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땀을 흘리면서 강의한 적도 참 드문 것 같은데 금요일 날 강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밤에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요일쯤 한번 주셨으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목금이라도. 근데 일주일 내내 비를 안 주시더니 제가 강의가 끝나고 이제 토요일 날 나와야 되니까 금요일 날 밤에 그렇게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서운한 기분, 그 다음에 서늘한 기분, 이 두 가지를 다 맛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요나서의 2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름방학 때, 이 더운 때, 또 주일학교나 여러 가지 봉사로 흘리시는 그 땀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땀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요나서 2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유명한 회개장 두 개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회개장은 바로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웬만하면 본문을 외워서 설교하는 걸 습관으로 스토리텔링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거 제가 못 외웠어요. 잘 안 유지더라고요. 시간도 적었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만든 쉬운 일상 대화처로 바꾼 말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 되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바다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물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큰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거의 사라져갈 때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주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든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상 말투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한 명령을 듣죠. 너는 일어나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치라.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그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정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하게 되죠.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이 있는, 니느웨가 북동쪽인데 다시스 남서쪽을 택하게 되고, 니느웨가 굉장히 멀죠. 약 800km가 넘는데 그보다 더 먼 다시스를 반대 방향으로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선택한 다음에 드러나는 요나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다운이라는 단어예요. 내려간다는 단어예요. 3절에 보시면 다시스로 내려가죠. 영어 성경에서도 went down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down이라는 내려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배에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올랐다고 되어 있지 않고 배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사람이 타는 기구를 탈 때 탄다고, 올라간다고 얘기하지 기구를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마도 요나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went down into the boat. 그러니까 내려가서 배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다시 또 배에 탄 다음에 요나는 가만히 거기에 있지 않죠. 배 밑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죠. 이제 드러나가지고 죄가 이제 자기가 요구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서 바다에 던지우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또 다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던짐을 받게 되고 캐스트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서 자기의 기도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 영어 6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sank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라앉아서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그다음에 욥바에서, 그다음에 땅에서 배로, 배에서 배 밑창으로, 다시 배 밑창에서 바다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잡게 되자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 계속해서 추락하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어쩌면 은유적으로 잘 보여준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에라고,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죠. 동쪽 끝에 호주 위에 아주 큰 섬이 있어요. 이리안자야 섬이라고 그러고 요즘엔 파푸아라고 불리는데, 오른쪽 반은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독립국입니다. 호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반은 네덜란드 화라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의 땅의 일부인데, 그건 이리안자야라고 옛날부터 불렸습니다. 이 섬이 얼마나 크냐? 한반도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4개가 그 섬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 섬의 끄웨르바라는 부족에서 제가 들어가서 성경 번역했는데, 우리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보통 구약은 번역하지 않습니다. 않는다기보다도 구약 번역을 못합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왜냐하면 신약만 번역하는데 20년이 평균 걸리는데 구약까지 번역하면 죽기 전에 번역을 못 마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신약만 번역하고, 구약은 그 현지인들,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구약을 여러 팀으로 나눠서 함께 번역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신약을 번역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좀 흥미를 좀 일으키고 관심을 좀 갖게 만드는 방법이 뭐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나서를 선택했습니다. 구약에 있지만 짧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이 구약의 요나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먼저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가,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약을 번역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번역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만나게 된 난관이 뭐였냐면 한 단어 때문에 의외로 난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뭐였냐면 배미창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큰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카누에 익숙해요. 카누만 본 사람들인데 무슨 배가 커가지고 배 밑창이 있고 뭐 사람이 뭐 수십 명 수백 명 타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줬죠. 당신들이 타는 카누를 여러 개를 옆으로 위아래로 붙였다고 생각하자. 큰 배 덩어리, 카누 덩어리. 그러면 저 밑에도 사람들이 타고 위에도 타고 옆에도 타고 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카누가 여러 개 있다면 저 밑바닥에 있는 카누, 저깃은 뭐라고 불리면 좋겠냐. 제가 요구하고 있는 단어가 배미창이 뭐냐 도대체. 너희들의 말로. 그걸 제가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짜고 난 다음에 배미창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것이 모두 다 같이 같은 단어를 외쳐주었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봤단께. 제가 아니 이거 전라도 사투리 같은데 아니 이게 왜 이게 우리 부족 사람이 쓰는 말이지? 제가 다시 해달랬더니 똑같아요. 그러면 천천히 좀 발음해달라 했더니 알아봤단께 똑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맞는 단어예요. 이 봤단이라는 단어가 우리 부족 말로 저쪽이란데 저쪽은 봤단. 그 다음에 알아봤다는 뭐냐면 저기 저쪽 아주 떨어져 있는 저기 저쪽을 알아봤다. 그 다음에 이제 꾀는 접미사인데 이게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에 붙어가지고 꾀가 붙으면 아주 강조예요. 그래서 아주 저기 밑바닥 저기 밑에 저기 구석 말할 때 알아봤단 게. 사실 우리는 요나가 벌써 배미창에 내려갈 때 이미 알아봤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뭘 알아보는가?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즘에 내 신앙이 요즘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자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뭔가 불순종했구나, 뭔가 어디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퇴보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걸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나서 2장을 가지고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죠. 갑자기 역사성은 사실 그 단어 자체는 어려운 단어 같지만 그 내용은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의 구원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이 역사가 요나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런데 그 역사를 어느 정도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그 역사성을 설명하세요. 제가 이사야 41장을 묵상하다가 참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얻게 되었어요. 21절에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지금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장차 너희들이 당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인 나에게 우리에게 진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에게 말해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연구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한번 보여라. 그 다음에 후레사,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23절에서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너희들이 무엇을 예언하고 그걸 성취하면 너희들이 장래일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걸 연구해서 맞다고 판단되면 내가 너희들을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내든지 화를 내려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워하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복을 한번 주어보고 복을 받는지 저주를 내려보고 저주를 받는지 한번 우리에게 보여보라. 하나님한테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그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에 비하면. 내가 절대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예언하면 반드시 성취한다. 내 속성이 왜 너희들과 다른 줄 아느냐? 나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언하면 반드시 성취한다. 내가 저주하면 반드시 저주받는다. 내가 축복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역사성.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분, 예언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32장 7절에서는 신앙인의 아비, 신앙인의 부모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이 신앙인 부모, 신앙인 아비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물어보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영적인 아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가? 신앙인으로서 아비가 된다. 신앙인으로서 앞선 사람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걸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너희 자식들에게 말할 것을 다 준비해 두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자신의 사역과 이 가르침에서 인용하지 않으셨다면 요나서는 이런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하나였던 요나가 이방민족 적군에 해당하는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부르심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게 되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역사 이야기, 선교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와 선교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여러 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1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이런 데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12장과 16장 4장의 차이를 두고 같은 성경책에서 2번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이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16장에서도 또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메시아라는 증거를 구하는데 나 그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안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너희들이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 줄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다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이해한다면 메시아가 메시아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표적과 증거를 너희들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가?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형론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구약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 현상과 신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현상이 그림자와 실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형과 원형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마치 들리하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가 바로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3일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 뭐냐면 모형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그 사건은 그림자고 실체는 신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모형과 원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모형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그 사건의 원형이다. 실체다. 저게 그림자라면 이건 실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세 개나 말씀하세요. 그 세 개가 뭐냐면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가 세 번을 하세요. 처음에 3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자기 자신을. 두 번째는 41절에서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42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동안 봐왔던 인간적인 제사장, 선지자, 왕보다도 탁월한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이다 내가. 너희들이 요나의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죄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들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한 제대로 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안다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저절로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그 예수님과 선지자 요나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본다면 아주 많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먹혔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것이나 예수님이 세상에 먹혀서 죽으셨다. 이것과 유사점이 있죠. 그 다음에 물고기 속에 감금되었다 3일 동안. 이것도 예수님이 땅속에 죽음으로 감금되었다. 그 다음에 바다에 던져졌다. 십자가에 던져졌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 다음에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 그 다음에 살아났다. 요나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말미암아 바로 표적이 되었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런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은 땅속에 3일 동안 죽은 상태로 있었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표적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요나와 이 요나의 배에서의 상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상황과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나가 탔던 배에 이방인 선장이 있죠. 이방인 선장.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이 이방인 총독 빌라도죠. 그 다음에 이방인 히브리인 선객이 있었죠. 그게 요나예요. 이방 사람들이 다 있는데 히브리 사람으로서 요나가 그 배를 탔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 다음에 제비뽑기가 있는데 이 제비뽑기는 어쩌면 요나의 제비뽑김을 당하면 예수님의 재판을 받음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다. 이건 십자가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의 바다에 던지짐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지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땅속에 갇혀 있었다. 3일 똑같다. 이런 내용들이 요나의 사건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정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나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또 중요한 이유는 요나가 시편을 19개나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8절밖에 안 되는데 요나의 기도문 자체는 그 8절에 19개의 시편을 인용했다는 소리는 한 절에 2개 이상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계속해서 시편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문구는 사실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편 31편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편을 인용하셨고 요나도 시편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두 사역이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말했는데 이건 시편 120편 1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 12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요나가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또 3절에 깊은 속 바닷 가운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은 시편 40편과 69편을 인용한 것인데, 이건 예수님의 체포당한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이건 예수님의 출교와 예수님의 재판과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물이 나를 둘렀으되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것은 예수님 입으신 홍포, 또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연상케 합니다. 또 뿌리에까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이건 예수님의 무덤에서 있는 기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고, 7절에 보시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이건 시편 18편과 120편의 인용인데 예수님이 기도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유대인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건 시편 50편과 116편의 인용인데, 이건 제사의 맹세를 가지고 지금 요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그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내용은 시편 50편 23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구절의 인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가 예수로 끝난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라는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다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바로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2장 전체를 서약문이라고, 서약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서약 기도문의 마지막 서명이 누구로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요나서 2장의 이 기도문은 단순한 요나의 물고기 뱃소서의 자기 처지에 대한 감사와 찬양 경배 정도가 아니고, 이 사건 자체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사이에는 역사적인 시간적인 또 유사성이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언제냐면 주전 763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딱 40년이 지난 주전 723년에 40년 만에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에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딱 40년 뒤인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아주 처절하게 멸망을 합니다. 40년의 갭, 40년의 갭. 요나가 간 뒤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이 두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모형론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행동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를 모형적으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수사법만 가지고 일단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는데 이야기의 특징들을 하나씩 봐가지고 해나갔어요. 1장에서 첫 부분에서는 반전의 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1장 후반부에서는 아이러니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공은 모르는데 관중들, 청중은 다 알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오늘은 이야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사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많이 쓰는 수사법 중 하나가 뭐냐면 대귀법이 대귀법, 또는 대조법, 대귀법, 대조법.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수많은 대귀법들이 나옵니다. 잘 아는 것 중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놨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약간 서로 차이가 있죠. 우리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옛날에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뒤에 가면 낮은 사람들은 앞에 막대기에다가 이 등불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끌고 갔는데 유대인들은 옛날에 등불을 어떻게 갖고 왔는가? 이 허벅지에다가 맸다고 그래요. 허벅지에다 매면 장점이 뭐냐? 양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허벅지에다 등을 메고 가기 때문에 딱 서 있으면 그만큼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발자국을 가면 그만큼 더 갈 수 있게 더 보여요. 멈춰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 한 발을 가면 그만큼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발짝 어디를 가야 할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돌에 거치지 않고 어떻게 가야 할지 매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그런 요소만 있다면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르죠. 좋은 땅, 좋은 곳만 찾아다니다가 어디 갈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느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할지, 어느 자세로 계속 정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에 빛만 든다면 그 빛만 보고 쫓아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고 돌뿌리에 걸리고 그런 건 막을 길이 없죠. 그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발에 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트를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또 나의 한 발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이런 게 바로 대귀법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대귀 대주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수사법을 사용하는가? 이 수사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실감나게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깊이 있게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건 뭔가? 오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에는 이런 수많은 수사법을 사용해요. 오늘 이 요나서 2장에도 보시면 수많은 수사법들이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2절 보시면 아뢰었더니 대답하셨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 이게 바로 대교예요.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르게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로 던지심 파도와 물결이 넘쳐나. 이것도 대귀법을 사용해서 그 요나가 처한 상황을 발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목전에서 쫓겨남 성전을 바라봄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는 쫓겨났는데 이제는 돌아와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6절에 보시면 뿌리에까지 내려갔다 구덩이에서 건져졌다. 뿌리까지 내려간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지만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조되었다는 것이죠. 8절 9절에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는 자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는 요나가 대조가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나서 기도문에는 다른 수화법도 많이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건 은유법이에요. 그런가 하면 과정법이기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겠어요? 그 다음에 스올의 뱃속. 이것은 요나가 들어가 있는 물고기 뱃속을 얘기하는 환유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물이 두르고 에워싸고 감았다. 두르고 에워싸고 내 머리를 감았다. 이것은 은유법인 동시에 점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수사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수사법이 나오면 하나님의 기쁜 뜻, 실감나게 하는 무엇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사시면서 적어도 39개 이상의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비유가 사실은 다 은유 덩어리라고 또는 수사법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할 때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뭐뭐뭐가 같다. 너희들이 천국 어렵지 이해하기가 이걸 이해하면 천국의 이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수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역사성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 의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잡게 되면 한순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실 요나 같은 경우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어떤 주석학자는 그 때마침은 악마의 때마침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때마침이 나왔다고 뭐가 잘 풀리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의식이 든다면, 아니면 뭔가 자꾸 막히고 하나님의 고난이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불순종하는지, 무엇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역풍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장을 보내시죠. 여기서는 불신자를 보낸 거죠. 우리에게 신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목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는 불신자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서는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당하죠. 요나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창피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식으로 데려가기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진 건 아닌지, 불순종은 아닌지.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목사가 어떤 영적인 누가 아니 불신자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한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이다. 창피하더라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성취하신다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순서 단계를 밟기 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마음껏 경배, 예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주눅 들어서 우리의 신앙도 처지고 우리의 마음도 처지고 우리의 결심도 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힘을 북돋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마다 정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각 개인이 얻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